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광야길이 40년으로 연장된 것도 사실은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리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실력, 그들의 힘, 그들의 자격, 그들의 됨됨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라. 너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말한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 승리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약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들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보잘것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가, 40년 전에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셨죠. 또 그들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안악자손을 보았다. 견관성을 보고 무서운 무기를 보고 그 신장이 큰 안악자손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죠. 그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에 빠지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앙이죠. 그때 당시 유행어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말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뱉었던 그런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배격하는 그런 말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안악자손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현실의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너는 알라, 분명히 알라. 너희들이 연약한 것,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안악자손이 강대한 것,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셨어요. 그들 앞서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사 같은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멸하신, 승리하신 그 현장에서 그들을 그냥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싸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에게서 찾는,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험이죠. 여러분, 고난만이 시험이 아닙니다. 승리할 때 더 무서운 시험이 다가옵니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을만 해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받을만 해서 받은 그런 승리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도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나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가, 그것을 보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가 영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를, 자기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의시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다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를 아는 자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결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과 그 모든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많이 샀는가를 이제 쭉 말씀하세요. 조금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그들인 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그들 속에, 우리 속에 조금도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샀지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무서운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를 내게서 찾고자 하는, 거기에 항상 미혹을 받는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을 가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 청년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요구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구제하라 이렇게 들리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명령의 핵심은 너희 것을 팔으라. 너의 그 의의를 다 팔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자랑, 너를 부하게 만드는 것, 너의 공로, 그것을 다 버리라 그 뜻인 것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와서 하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나의 의 없음을 자각하고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다 부인하죠.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돼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했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의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조금이라도 내게서 찾지 말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그 영광을 내가 빼앗지 않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공로만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